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연을 보면서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세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례는 정결 또 성화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냐면 지난 화요일이요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특별히 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러면서 그거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삶을 다 살아가시고 이제는 공식적인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때가 주현절 여기서부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때가 됩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시며 그러므로 세상의 빛을 밝혀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며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냥 나타내시지 않고요. 빛으로 비춰주세요. 빛으로. 그래서 이 주현절은요. 빛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절기.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을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의 삶이 함께 사라져 나아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주현절은 물의 예전 세례와 정결함의 이 핵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여기 앞에 썸네일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보여지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요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또 함께 나눌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가 이런 의미를 줘요. 어떤 의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중요한 사건의 핵심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그리고 저의 삶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부재한 것 같으세요? 어떤 하나님? 지금 이 세대는요 성령 하나님만 막 부르짖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긴 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그 전능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나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가?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가? 일로 보내시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를 살아가셨는데 그분이 걸어가신 길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같이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길에 함께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길에 함께, 누구의 길에? 예수님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죠. 여러분 그 세례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옛적 삶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내가 들여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동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어디서?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혼자 숨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한국은 그런 교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미국은 주일 예배 막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뭐 9시 예배, 11시 예배, 12시 예배, 오후 4시 예배, 저녁 예배 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예배는 세례 예배로 드려요. 세례 예배. 세례 예배가 뭔지 아세요? 세례 받는 사람들을 쫙 이 앞에 다 세워요. 보셨죠? 그러면서 각 사람이 다 세례 간증을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물 세례를 주면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 세레머니를 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저 세례 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공식적으로 나의 믿음,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그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노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계속 비춰주세요. 그래서 모두 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요. 빛이 내려. 왜? 여러분 그 빛의 절기가 있어야, 빛으로 여러분 조명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오늘 이 찬양 했잖아요. 빛으로 비추시네. 여러분 여기 가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선함과 진실하심을 담기 원해. 그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그리고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이 바로 빛이 비춰지는 절기, 비춰지는 때가 주현절에 이때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에 보면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 내 생각 가운데 어둠이 뭐였지? 내 마음 가운데, 내 혼 가운데 어둠이 뭐지? 내 육체 가운데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건 뭐지? 여러분 그것을 밝혀주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한다 라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빛이 확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빛으로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어둠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보고 실망할까봐 그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부끄럽고 내가 수치스러우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빛의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은혜인 조명을 받는 삶과 세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결과 중에 하나는 회개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에게 특정하고 구체적인 회개를 드러내 주시고 또 어떻게 그 회개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천국을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때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삶과.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함이 있고 예수님도 만난 경험이 있고 나 이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유아 때 세례를 준다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서원이 함께 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 세례를 받는 게 좋다, 나중에 받는 게 좋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이 더 필요하겠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너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27절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돌보시는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례. 여러분, 정결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몸을 씻는 세레머니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당 그 주변에는 우물, 이렇게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을 씻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만약에 문둥병이 걸려서 진영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나아서 제사장에게 너의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입고 있던 옷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몸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와요? 공동체로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정결례로 드려지는 이 물은요, 어떤 물이냐면,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거 보셨어요? 물에다가 이 나쁜 놈 막 욕하고, 어떤 물에는 사랑해 사랑해 막 해주니까 물 결정체가 달라진 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물에다가 기도하는 물의 예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씻고 들어오는 거죠. 그 물에 씻고 들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하는 이유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전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들으면 세례를 예전에 받았던 사람,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다시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교회를 뭘로 씻는데요? 물로 씻는데요. 자, 또 한 가지, 뭘로 씻는데요? 네, 말씀으로 씻는데요. 어떻게 말씀으로 씻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 그리고 보혈 기도를 알려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혼과 몸이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믿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말미암아 물로 실제로 씻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요?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물로 씻는 물의 예전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려는 것. 자,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티도 다 닦아내고 주름도 다 말씀과 물로 씻어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들여져 나아가기를 원하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는 시간들이 없으면 그 사람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걸 얘기해요. 내 삶의 회개의 포인트를 첫 번째로 갖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 내가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내 삶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내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 나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해서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로 씻음을 계속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를 마시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나를 씻기기도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 물의 예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면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실제로 물로 씻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갔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분량이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물세례와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다. 이제는 우리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의미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의 예전으로 드려지는 나머지 두 가지 사건이 또 있어요.
자, 고난주간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물의 예전이라고 이해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을 물의 예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일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고 이 사건 안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발 안 씻겨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세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저 세례는 안 받지만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가 형식적이고 의미를 모른다 해도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었어요. 그래서 종들 중에는 아예 발을 씻어주는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맨날 발 씻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이후 성령의 금식 시즌이 맞춰질 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여러분, 물의 여전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있고 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서로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 서로에게 낮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의 예전 가운데 하나예요. 내 지체를 내가 내 손과 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헬라어가 다 똑같은가 봐요. 똑같은가 봐요. 하나 틀려요. 누구든지 이 단어가 들어가고 빠지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리더십으로, 핵심으로 우리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종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섬김과 이 종의 개념은 정말 달라요. 이번 주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겸손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란 단어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하대하던 단어였대요. 아예 쓰지도 않았대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면 저 밑에 이렇게 종이나 노예들에게 필요한 단어쯤이라고 취급되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너희는 나를 본받으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얘기해요. 이 겸손의 덕목을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끌어올린 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시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 어떤 것이 겸손이죠? 여러분,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겸손함으로 섬겨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안에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를 조명해주시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세례의 의미로서의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다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기록합니까?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쳐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혼 가운데 이렇게 아직도 옛 습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선언해 주신 사건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튀어나올 수 있고요. 내 습관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면 이 녀석들 또 드러났구나.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죄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흔적.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죄의 습관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없어졌는데 흔적은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도 어렸을 때 다쳐서 여기에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보면 그때 기억이 나기도 해요. 내가 롯데리아에 가서 여기 지붕에 쾅 부딪혔지. 그래서 여기 찢어졌지.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상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내가 눌러봐도 이제는 여기가 안 아파요. 왜? 다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셨으니까? 해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에 그게 드러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계속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러면서 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튀어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걔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걔 이미 죽었어요. 걔 예전에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단번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의연하게 대처하시라고요. 얘가 또 나왔네. 얘 뭐야? 얘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왜 나왔어? 여러분 무시해버리라고요. 무시해버리라고요.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그 영역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돼요. 얘 죽었구나. 그러면 사단은 다른 영역을 막 찾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것을 넘어졌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다룬받고 나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올 때 조금 더 그 부분들을 감당하는데 가벼워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10절 말씀 후반부에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이게 물의 예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성화시켜 나가요. 성화시켜 나가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우리는 이 여정이 계속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이후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영역인 겁니다. 자, 세 번째,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임하시는 성령. 결혼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결혼했다, 내가 남편과 함께 결혼했다, 아내와 함께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거룩한 연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룩한 연합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세례는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결혼의 관계와 비유해요. 세례는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여진 것처럼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계속 씻어내세요. 계속 씻어내세요. 왜?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우리를 씻어내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깊은 연합이 그 가운데 일어나겠지요. 깨끗하면, 정결하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그의 성품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욕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거. 어제 하루 시간 말씀 묵상하는데 한 지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경건서적을 읽다 보니까 너무 경건서적이 재밌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경건서적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루 시간 말씀을 딱 보면서 아니구나. 이게 딱 알아줬다는 거예요. 딱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서적과 하나님 성경 말씀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을 자기가 알아챘대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뭐 대회하듯이 읽지 마세요. 성경 통독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루에 10장씩 읽는 사람들이 왜 성경 통독 못하는 줄 알아요? 그게 하루만 안 하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성경 통독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량. 다 읽으면 좋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여러분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큼의 시간이. 시편 150편을 읽는데 3시간 반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내가 다 낼 수 없으면 여러분 조각조각 읽고 가는 거예요. 조각조각.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 가시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동일한 말씀 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래요. 뭐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의 예전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 아, 이런 의미가 내 안에 숨어져 있었던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중생하고 새롭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이구나. 그런데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계속 드러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까지 만드시는 사건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영성의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3가지 포인트를 잡아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조명. 여러분 조명이 뭐예요?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주세요. 드러내 주실 때 이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기세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씻기는 사건들을 계속 하시면서 나와 계속 연합해 가시는 거예요. 연합해 가시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예요. 연합과 일치. 그래서 보네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의 존재가 없을 때 그 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종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사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리고 그분을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드러내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야, 나도가 아니라 야, 너도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시기도 하고 배고프셨던 그 주님께서 실질로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망가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고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여정이라면 목사고 선교사고 사역자고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목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본질적인 것, 복음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는 거라면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단절되지 않도록 말씀을 꾸준히 읽고 내가 이미 세례받은 것 안에 정결하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물로 씻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씻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세우시기를 원해요. 왜 자기 앞에 세우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맞절하잖아요. 세상 앞에 드러내잖아요. 얘가 내 신부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세요. 여러분들을 씻기시고요. 정결케 하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본인과 연합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세례고 진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가 이런 의미겠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그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전되는 건 뭐예요? 더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조명하는 건 뭔 것 같으세요? 조명하는 건 뭔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물로 씻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씻어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얼마큼 더 주님과 일치되고 새로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5분 정도 또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